자, 오늘 말씀 보면은요, 사실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아마 들어보신 적이 거의 없을 겁니다. 근데 제가 왜 이 본문을 택했냐면, 이 본문 가운데 정말 그 억울한 죽음도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고, 우리 사회가 정말로 이러한 역할을 꼭 감당해야겠구나, 이런 깨달음을 얻게 돼서 이 본문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먼저 좀 생각해야 되는 거는요, 자, 성경이 오늘도 쓰여진 이 문체들을 한번 보십시오. 약간 좀 과격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항상 보실 때는 그 시대에 있었던 일을 우리에게 역사적 사실로 그냥 기록해서 우리에게 그냥 읽으라고 한 것은 아니잖아요. 항상 보면은 그 시대에 필요한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그 이전에 계시해 주셨던 내용을 가지고 그 후대에 그러니까 모세도 마찬가지죠. 그 내용을 썼던 거죠.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이해를 한다라면, 좀 더 쉽게 본다라면, 이 메시지는 그 시대의 기술이 되었지만 이제 앞으로 살아가야 될 시대에서 재해석을 잘 해서 우리 삶 가운데 필요한 메시지를 잘 뽑아서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 예를 한번 들어보면은요, 자, 모세가 신명기를 썼고 또 모세가 그 앞에 창세기를 쓴 거를 아마 다 알고 계실 텐데요. 창세기에 보시면 가인과 아벨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성경 공부를 해보셨던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가인하고 아벨이 함께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어떻습니까?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는 받았어요. 자, 그걸 보고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느냐 한번 잘 보십시오. 우리 창세기 4장 5절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우리 그때부터 출발을 해야 이 본문하고 연결이 됩니다. 창세기 4장 5절에 보시면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자, 여기까지 볼게요. 잘 보시면 가인과 그의 재물이에요. 가인의 재물이 아니라 가인과 그의 재물. 그게 뭘까요?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는데,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은 그 사람과 그 사람의 예물을 함께 받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삶 자체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면 왜 가인의 재물을 받지 아니하셨느냐? 그게 보면 이 5절 안에 그냥 답이 딱 나와 있어요. 자, 아니하신지라 뒤에 뭐라고 적혀 있죠?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자, 이 모습 때문에 그래요. 지금 마음 가운데 가인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는데 받지 않으시니까 바로 이 태도가 돌변하고, 이 마음이 여기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는 대로 아벨을 쳐서 죽이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8절부터 보시면은요,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 가인의 마음을 보시고, 너 조심해라, 네 마음이 지금 죄를 원하는데 너 죄 잘 다스려야 된다라고 경고를 해주세요. 말씀을 해주시는데도 지금 가인은요, 이미 이 마음이 그 살인을 멈추는데 그 마음이 지금 이기지 못하는 이 죄성이 안에서 계속해서 흘러나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원래 살인을 저지르는 사람의 특징이요, 한 번에 욱하는 마음으로 저지르지 않는다고 해요. 그 전에 마음속으로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살인한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고, 그것이 내가 그것을 이기지 못해서 행동으로 나온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인의 마음에는 이미 아벨에 대한 이 적개심이 계속해서 커져갔던 거죠.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서 9절에 보시면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나는 모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창세기 4장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자, 여러분들 땅이 어떻게 호소를 하겠습니까? 근데 이 표현법을 잘 보십시오. 핏소리가 땅에서 호소한다라는 것은 그 피를 땅이 받았고 땅이 거기에 대해서 지금 증인으로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야. 아무도 이 죽음은요 보지 못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가인과 아벨에 대한 죽음을 주위에서 누가 봤겠습니까? 이것을 쓴 모세도 보지는 못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이 말씀을 알려주시면서 기록하라고 하셨던 이유는 그 시대 이후의 삶 가운데서 예배하는 자가 자신의 삶과 자신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예배로 올려져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제물만 드리고 나는 내 생활이 어떻든 간에 상관없이 예배만 하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경각심을 주고자 하나님께서 실제 있었던 이야기들을 이렇게 계시의 방법을 통해서 모세에게 쓰게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11절에 보시면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까?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라. 이게 그 살인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되는 겁니다. 땅이 뭐라고 했어요? 저주를 받았다라고 했어요. 자, 땅이 이렇게 저주를 받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12절 보시면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이게 나타난 결과예요. 자, 이런 메시지를 먼저 우리가 기본 바탕으로 알고 계시면 좋고요. 지금 오늘 신명기 21장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지금 이 말씀을 듣는 대상이 누굽니까? 출애굽 1세대가 아니라 2세대예요. 그 자녀들이 이제 장성하여서 그 요단 동편 그쪽에서 모압 평지에서 이제 설교를 듣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에 보시면은 맨 처음에 어떻게 시작을 하느냐? 앞으로 들어가야 될 그 땅에서 만일 이러한 일이 일어나거든 가정으로 먼저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원래는요, 그 땅은 어떤 땅이었냐면 한번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점이 있어요. 먼저 원래 출애굽 1세들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 있는데 레위기 18장 25절에 보면 원래 원주민들이 제대로 된 삶을 살지 못하니까 우상을 숭배하고 사람을 살인하고 억울한 자를 계속해서 그대로 내버려두는 삶을 살아갈 때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느냐?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그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내리라. 그 위에서 범죄를 하게 되면 땅이 그 주민을 토해낸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원리를 보시면요. 아벨이 죽었을 때 땅이 호소한다고 했고요. 땅이 저주를 받는다고 했고 그 땅이 죄악으로 가득 차 있을 때 땅도 스스로 주민을 토해낸다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편애하셔서 원래 살던 민족을 그냥 너희들은 다 나가. 내가 내 자녀들 살게 할 거야. 뭐 이런 겁니까? 기존의 세입자를 다 쫓아내고 내 자녀를 거기에 살게 하는 그런 편협한 하나님의 모습입니까? 아니에요. 레위기 18장 28절에 보면 어떻게 기록하고 있느냐?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함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이스라엘 민족도 예외는 없어요. 범죄를 하게 되면 그 땅이 주민을 토해낸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에서 토해낸다는 게 뭘까요? 쉽게 말하면 쫓겨난다라는 거예요. 내가 거할 터전이 없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원리를 먼저 알려주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들어갈 그 거나안 땅, 거룩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운데서 이제 만약에 오늘 말씀처럼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다. 한 사람의 억울한 죽음이 있을 수 있다. 얼마나 억울하게 죽었으면요. 도와달라는 사람도 당연히 외쳐도 도와줄 사람도 없었고 시체는 내팽개쳐져 있는 거예요. 그런 억울한 죽음 앞에 이런 일이 발생했으면 어떻게 해줘야 되느냐.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요. 쉽게 요약을 하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이 당시에는 사람이 만약에 하나님을 모욕하면요. 돌에 맞아 죽을 수는 있어요. 근데 그거는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증인이 있고 법에 의해서 집행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억울한 죽음이라면 먼저 이 죽음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장로와 재판관이 먼저 나가는 거예요. 먼저 나가서 가장 가까운 성읍, 거리를 먼저 잽니다. 이 보니까 경기도 이쪽 의정부 근처에서 죽었다. 그러면 의정부에 관련된 가장 가까운 장로와 이 재판관이 나가서 그 사람을 나갈 때 어떻게 나가야 되느냐? 암송아지 한 마리를 데리고 나가요. 멍에를 매지 않은 암송아지. 그러니까 굉장히 어린 암송아지가 되겠죠. 아직 일하려고 쓰지 않은 암송아지를 데리고 가서 깊은 골짜기로 가서 그 목을 꺾어버립니다. 목을 꺾어요. 그러면 누가 오느냐? 레위 지파에 속한 제사장들이 와요. 그럼 이 사람들이 왔을 때 그 장로들이 그 암송아지 위에서 손을 씻으면서 우리 손도 이 사람을 죽이지 않았고 우리 눈도 이 사람이 죽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죄 없이 죽은 이 사람의 핏값을 갚기 위하여 주님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라고 외치는 거예요. 자, 이거를 오늘 말씀 제목이기도 한데 이렇게 하는 일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왜 정직한 일일까요?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린 그 죄를 씻어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의식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요. 왜 이것을 하나님께서 정직한 일이라고 하셨을까? 우리는 이 의식 가운데 숨겨져 있는 의미를 한번 파악을 해 보셔야 한다는 겁니다. 어떤 걸까요? 첫 번째가 뭐냐면요. 무죄한 자의 피 흘린, 그러니까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사람, 이 피를 흘린 이 죄의 대가는 뭐로 치러야 되는지 아십니까? 똑같이 피로서 치러야 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피를 흘려서 죽었다라는 것은 누군가 똑같이 피를 흘려야만 그 죄가 사해진다라는 겁니다. 대가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앞에 아벨 같은 경우도 그렇고 레위기 18장에서도 말씀하신 경우에도 땅이 그 피를 흘리면 그 땅이 효력을 이제 내지 않고 토해낸다라고 했어요. 근데 지금은요, 우리가 피를 흘리게 되면 그 사람의 그 대가를 분명히 치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어떻게 나와 있냐? 오늘 본문 3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오늘 본문 3절에 보시면은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이 그 성읍에서 아직 부리지 아니하고 멍에를 매지 아니하는 암송아지를 취하여 4절 볼게요. 어떻게 합니까? 끝에 그 성읍의 장로들이 물이 항상 흐르고 갈지도 않은 씨를 뿌리는 일도 없는 골짜기. 이게 어떤 골짜기일까요?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골짜기가 아니라 깊은 골짜기를 말하는 겁니다. 사람이 잘 가지 않는 골짜기. 그곳에 가서 그 골짜기에서 송아지 목을 꺾는 거예요. 꺾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겠죠. 그래서 피가 흐르겠죠. 이 죄의 대가로 지금은요, 누구가 죽이는 것을 알지 못하니까 암송아지가 대신해서 죽음을 당해요. 그러니까 원래는 범인이 죽음을 당해야 되고 피를 흘리는 대가를 치러야겠지만은 지금 어떻게 하느냐? 그 사람의 죽음을 대신해서 이 암송아지가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참 놀라운 거는요, 공동체 내에서 한 사람의 억울한 죽음도 그 사회는 그냥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전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다른 누군가가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대가를 치를 대상이 없으니까 그 사회가 대표가 나와서 그 죄를 대신해서 암송아지를 통하여 그 대가를 치르게 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먼저 이 원리를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가 뭐냐면 죄를 씻기 위해서는 당연히 피 흘림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 7절에 보시면은요, 6절 보시면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모든 장로들은 그 골짜기에서 목을 꺾은 암송아지 위에 손을 씻으며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하기를 우리의 손이 이 피를 흘리지 아니하였고 우리의 눈이 이것을 보지도 못하였나이다. 사실은 이렇게 정확하게 표현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걸 분명히 기억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거, 마지막 세 번째가 뭐냐면요, 레위 자손들이 보는 앞에서 이 일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요, 5절에 보면 나와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레위 자손 제사장들도 그리로 갈지니 그들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사 자기를 섬기게 하시며 또 여호와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자라 모든 소송과 모든 투쟁이 그들의 말대로 판결될 것이니라. 말씀하고 있죠. 모든 투쟁이 그들의 말대로 판결될 것이라. 하나님께서 권한을 위임해 주셨어요. 이 레위 자손 제사장들 앞에서 그 장로들이 그 일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거는요, 엄밀히 따지면 하나님 앞에서라고 할 수 있고 레위 자손들이 공의롭게 판단하는 건데 이제는 이 역할을 누가 감당하느냐? 오늘날의 교회가 이제는 이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 가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 돼요. 첫 번째가 뭐냐면요, 죄의 대가는 정확하게 치루어져야 돼요. 그리고 죄를 씻기 위해서 피 흘림이라는 사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마지막으로 레위 자손들이 오늘날의 교회가 있는 곳에서 이 일을 이제는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실은 이 본문 안에 숨겨져 있는 의미가 뭐냐면 그 억울한 죽음을 그냥 두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죠? 장례를 치러주는 거잖아요. 그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그 죄값을 치러주고 그리고 그 사람을 그 리더들이 와서 돌봐준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상황이 무려 3,500년 전에 모세를 통하여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법이었어요. 한 사람의 죽음도 헛되게 죽지 않도록, 한 사람의 죽음도 그냥 개죽음이 되지 않도록 그 사회가 돌봐 주어라 한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이 말씀을 배경으로
지금 우리 시대를 한번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배경을 가지고 지금 우리 시대를 살펴보면 우리나라 이제 기독교 국가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고 있는 우리 사회의 모습을 한번 봤을 때 우리는 어떤 것 같습니까? 지금은요,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은 우리 인간의 욕심과 죄성이 만들어 놓은 우리를 옭아매고 있는 제도들이 있어요. 이건 사회의 법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쉽게 표현하면 우리가 우리의 욕심 때문에 물질이 많이 있으면은 잘 되는 것 같지만 물질이 없으면 굉장히 비참하다고 생각하는 우리만의 생각들. 삶의 기준이 너무 높아졌기 때문에 그 기준에 부합되지 못한 우리의 모습은 실패자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생각들. 이로 인해서 지금도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하다못해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열심히 일을 하고 받는 대가에 대해서 만족할 수도 없고 주위의 매스컴을 통해서 보여지는 삶의 모습을 비교해 보니 너무나도 내 삶이 초라해 보인다는 거죠. 이런 모습 때문에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소망을 잃고 희망을 잃고 내 자신을 계속해서 원망하면서 계속해서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한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가는 이 수많은 사회적 제도와 이 제도라는 것이 법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만의 욕심으로 만들어진 이것들이 우리를 계속해서 힘들게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때 사회는 한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그 죄값에 대해서 치르려고 죄의식을 치러주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바로 정직한 일이라고 했었는데 죄를 씻어주는 행위가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었는데 지금은 그 공동체가 개인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공동체라는 모습 때문에 우리가 다 함께 너무나도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요. 일단은 이기주의라는 거죠. 남을 전혀 배려하지 않은 모습입니다. 하나의 예를 든다면 지금 우리는 별로 SNS를 그렇게 많이 하지 않으셔서 크게 상관이 없을 수도 있겠지만은요. 지금은 인터넷의 이 댓글들이 정말로 많은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아가고 있고 계속해서 사람을 죽이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악성 댓글이라고 하죠. 여러분들 며칠 전에 선릉역에서 교통사고가 있었습니다. 거대한 23톤 그 트럭 앞에 오토바이가 이제 배달을 하려고 그 앞에 섰는데 그만 트럭이 앞에 오토바이를 보지 못하고 이제 지나가면서 너무나도 처참하게 죽은 사건이 일어나게 됐죠. 여러분들 우리가 딱 여기까지만 봤을 때 사실은 물론 다 피해자고 다 가해자고 너무 안타까운 상황이에요. 근데 이거는 우리와 상관없는 일이라고 그런지 몰라도 사실은 이 지금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저도 사실은 운전을 하다 보면은 이 길가를 다니는 오토바이들 때문에 교통사고를 몇 번 당할 뻔하고 저도 아파트에 살고 있지만 인도에 우리 자녀들이 오토바이 때문에 몇 번 칠 뻔도 하는 참 안타까운 일이어서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불쾌하기도 하고 좀 이렇게 마음이 좀 힘들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요, 여기서도 그 화물차 앞에 오토바이가 섰는데 그 앞에서 지나갔을 때 사실은 누구의 잘못이냐? 원래 화물차는 잘했는데 오토바이가 들어섰다고 하지만 어쨌든 간에 이후에 어쨌든 간에 사람이 죽은 거예요. 그것도 이제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3월 달에 직장을 잃어서 이제 그 배달을 하려고 시작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또 사람인데 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요즘에는 옷 배달이 잘 되느냐 빠른 시간에 왔느냐 그렇지 않으면은 또 사람들이 평가를 하기 때문에 살기 위해서라도 이제 신호를 위반하고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있다라고 합니다. 자, 이게 결국은 다 우리가 좀 더 빨리 와야 되고 또 우리는 쉽게 평가를 해버리면 돼요. 우리랑 상관없는 거니까. 근데 그로 인해서 그 사람은 거기 앞에 서야 되고 어쨌든 죽었어요. 근데 여러분들 무서운 건 뭐냐면 그렇게 누군가 죽었으면 위로를 해주지는 못할 망정 저도 물론 그 상황을 제대로 알지 못하지만 그 댓글들을 보면 그 사람이 죽은 사람의 가족들은 그 댓글을 보지 못한다고 합니다. 제가 봐도 이거는 정말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인가 라는 메시지들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사람이 죽었어요. 가족들에 대해서도 뭐라고 말을 하는데 그
가족들도 유가족도 그 화물차 운전자한테 너무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그 앞에 서서 그 사람도 피해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런 상황을 떠나서 사실 누가 가해자냐 누가 피해자냐 이걸 따지자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지금 다 돌을 던지고 있는 거죠. 물리적으로 돌을 던지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 사람이 죽고 유가족들은 남아있는데 그리고 그거 외에도 나머지 모든 상황들에 대해서 사람들은 다 지금 다 돌을 던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됐을 때 누군가는요 그 돌에 맞아 분명히 죽는다라는 거죠. 우리가 밥을 음식점에서 배달을 해서 먹던 어떤 상황 가운데 있어도 평가를 하는 이런 부분들 아주 별거 아닌 거에 있어서도 내가 감정이 좋지 않기 때문에 이런 거를 가지고 일어나고 있는 일들 여러분들 이것 때문에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 환경을 보면 사람이 하나의 공장 부품도 되지 않아서 노동력을 그냥 갈아 넣는 것 같아요. 플랫폼이라는 것들을 만들어서 누군가는 돈을 많이 벌어요. 누군가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통해 가지고 그것을 통해서 계속해서 많은 물질을 챙길 수 있겠지만 누군가는요 이 플랫폼에 맞춰서 자신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배달을 할 때도 보니까 내가 원하는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택시도 그래요. 얼마 전에 저희가 저희 자녀들하고 함께 택시를 얘네들은 생전 처음 타봤는데 생각해보니까 저도 진짜 오랜만에 어쨌든 타게 됐습니다. 호출을 통해 가지고 한 그 어플을 통해서 호출을 하니까요 최적 동선까지 거기 나와 있어요. 그 동선을 벗어나면 바로 거기서 말을 하더라고요. 최적 동선에서 벗어났다고. 그러면은 다른 승객들은 또 항의를 할 수 있나 봐요. 왜냐 요금까지 나와요. 얼마 여기까지 가는 거리에 기본 요금이 나올 거다. 그러니까 예전같이 택시가 뭐 돌아간다거나 이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그거 말고도 배달을 할 때도 최적 이 AI 컴퓨터가 만들어 놓은 경로 따라 가줘야만 평가를 잘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생각이 들어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되는 상황에서 우리는 누군가가 쉽게 편하게 새벽에 배송을 받고 모든 환경들이 갖춰져 있지만 그러고 있어 누군가는 계속해서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고 내가 안 하면 다른 사람 쓰면 되지라는 이런 것 때문에 사람들은 계속해서 본인이 그것을 이용하지만 언젠가는 본인이 그 안에서 노동력으로 대체당할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다 놓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사회가 발달하고 플랫폼이 발달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다라면 이걸 남의 일이라 생각하거나 이런 일들이 우리와는 상관없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지금 잘 보십시오. 이 시대에 가장 억울하게 죽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정말 이 시대 가운데 가장 슬프게 죽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지금은요. 내 삶에 대해서 소망이 없다고 생각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어쩌면 가장 불쌍한 사람들인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보면 억울한 죽음이 있을 때 너희의 장로들과 재판장들은 나가서 그 피살된 곳의 사방에 있는 성읍의 원근을 잴 것이라고 했어요. 가장 가까운 곳이 누구냐? 가장 가까운 도시가 누구냐? 지금은 어떻습니까? 물론 나라에서 어떻게 책임을 져준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극단적인 선택을 한 그 유가족들에 대해서는 우리 특별히 교회에서는 보는 시선이 어떨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지금은요 한 해에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죽는 사람이 일단 하루에는 약 40명이 넘습니다. 한 해로 따진다면 16,000 더 되죠. 일단 OECD 가입 국가 중에 1위가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1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교통사고가 1위였는데 그것도 불명예스러웠지만은 지금은 교통사고로 이미 넘어섰어요. 그걸로 인해서 고통받는 가족들까지 포함하면 한 해 약 10만 명. 한 해 10만 명씩 계속해서 그 사람들이 누구에게도 말을 하지 못하고 혼자 그 모든 문제를 끌어안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혹시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람의 장례식에 가본 적이 있습니까? 초청해도 잘 안 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집례를 부탁할 때 어떻게 해야 될지도 많은 고민이 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제가 많은 고민이 되는 게 아니라 저는 거기에 대해서 저의 입장이 분명히 있지만은 그걸 통해서 혹시라도 누군가 또 시험을 들까봐
많은 이 생각들이 교차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지 성경에서 정확하게 우리가 답을 해주지도 않고 신학적으로도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이 시간에 다 밝힐 수는 없겠지만은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요. 오늘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레위 자손 제사장들도 그리로 갈지니 그들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사 자기를 섬기게 하시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자라. 모든 소송과 모든 투쟁이 그들의 말대로 판결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이 권한을 그 당시에 제사장들에게 주셨어요. 그들이 열심히 대신 공부를 해야 돼요. 그들은요, 수입에 대해서 일을 해서 수입을 버는 것이 아니라 그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땅을 가진 사람들이 일을 한 걸 가지고 이 레위 자손을 먹여 살렸고, 대신 레위 자손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공부를 해서 그 시대 가운데 법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이 바로 방향을 제시해 주지 않으면요, 온 민족이 다 잘못된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생업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말고 대신 그 생업에 모든 사람들이 목숨 걸고 일하고 최선을 다해서 일하듯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해서 바른 길을 제시하고 또 재해석을 잘 하라라는 이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 이 사명을 지금 오늘날의 교회가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민족이 지금 우리가 좋든 싫든 간에 이 사연을 계속해서 사람들을 너무 힘들게 하고 있고, 그게 다 우리의 욕심이에요. 제가 어떤 정치나 누구로 인해서 우리가 힘들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영향을 받겠지만 지금은 다 우리의 욕심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져 가고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오르는 집값과 우리 젊은이들이 계속해서 출산의 어려움 때문에 우리가 서로 힘들다고 하는데 솔직히 우리가 다 지금 만들어 가고 있잖아요. 우리의 욕심 때문에 당연히 더 많은 값을 받고 싶고 더 많은 이득을 취하고 싶고 우리 자녀들 더 잘되게 하기 위해서 많은 사교육비를 투자하고 싶고 그렇게 못하면 도태되는 것 같고 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남들하고 상관없이 내가 밟아서라도 우리는 더 높은 곳에 있고 싶고 내 자녀들은 더 편안한 삶을 살고 싶어하는 이 마음 때문에 우리가 다 지금 이렇게 고통을 받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누군가는 고통받아야 돼요. 누군가가 올라가기 위해서 누군가는 내려가야 되거든요. 다 올라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올라가 있으면 올라가 있는 대로 힘든 거예요. 지금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대한민국 가운데서 우리가 정신적인 요소 빼고 물질적인 요소 가운데 아무리 힘든 삶을 살아도요. 전 세계 국가로 봤을 때 지금 당장 1달러가 없어서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에 비한다면 그래도 더 잘 살고 있다고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잘 산다고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왜냐? 눈에 보여지는 현실이 그렇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의 욕심을 만들어지는 이런 상황 가운데 지금도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이 환경 가운데 죽어가고 있는 이 모든 사람들의 모습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판결을 내려주고 어떻게 그들을 인도해 주어야 되겠습니까? 이 억울한 죽음으로 내팽개쳐 있는 이 시체들이 지금 도처에 있는데 그런 마음들이 이렇게 우리 주위에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까 우리가 모든 죄는 피 흘림의 대가가 있다라는 거 말씀드렸죠. 솔직히 우리는 지금 죽음을 당한 사람보다 피 흘리는 이런 대가가 있는 사람보다 우리는 더 선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모습을 볼 때 그렇다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도요,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 대속의 죽음을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요, 이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믿게 하려고 우리 교회가 지금 존재하고 있고요. 우리 기독교가 있는 겁니다. 정말 그러면 그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다가가야 되고 어떻게 그들을 위해 줘야 하겠습니까? 먼저 우리 속에 있는 아직 편협한 생각과 사고 방식들을 이제는 내려놓아야 돼요. 대표적인 게 뭐냐면요. 구원에 관한 모든 문제는 우리가 스스로 판단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외에는 구원함을 받을 수가 없고 예수의 이름 외에는 구원함을 받을 만한 것은 없는 건 너무나도 당연해요. 근데 오늘 옆에 있는 사람, 그 다음에 내 사랑하는 자녀, 그가 구원을 받았는지 안 하는지는 우리는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달려있고 하나님이 하세요. 근데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내가 내 사랑하는 자녀가
살게 하기 위해서 내 목숨을 줄 수 있느냐? 우리 부모라면 준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주셔라도 우리를 살리시고자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분명히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인도해 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모든 방법을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분명히 그 자녀들을 인도해 나가실 거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이런 사실을 가지고 있다면 이제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정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통해서도 구원해 가실 거고 인도해 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그 모든 상황에 대해서 우리 마음속에 이미 정죄를 하고 있고 저 사람은 어떻게 될 거야? 앞으로 저 사람은 어떻게 될 수가 없어. 쉽게 표현하면 지옥에 갈 거야. 그 가족들도 어떻게 이런 다르게 말을 해줄 수 없는 이런 상황에 지금 있을지 모르겠지만 판단은 우리가 할 몫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자유함을 주지 않으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여러분들 강제구 소령이라고 혹시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1965년 10월 4일 이 수도사단 제1연대 3대대 10중대장으로 복무하던 이 소령이 이 강원도 홍천 인근의 부대 훈련장에서 수류탄 투척을 이제 병들이 하려고 합니다. 근데 10시 30분쯤 월요일이었어요. 다들 피곤해서 이 소대장도 이걸 어떻게 할까 고민했었는데 어쨌든 훈련을 해야 되니까. 근데 박모 이병이 이 수류탄 안전피를 뽑고 딱 던졌는데 이게 미끄러진 거예요. 그러면서 그대로 위로 올라간 겁니다. 올라갔다가 어떻게 되느냐. 중대원이 보통 한 100명 모여 있거든요. 다 기다리는데 거기로 중간으로 탁 떨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위치가 평평했으면요 발로 빨리 차던지 하면 되는데 그렇지도 못하고 다 굴곡이 있고 거기에 사람들이 그냥 모여 있으니까 어떻게 되느냐. 이 소령이 그대로 그걸 가지고 이 몸을 그대로 수류탄을 향해서 뛰어들었고 폭군과 함께 몸은 산화가 됐는데 이 100명의 중대원이 그대로 보존이 그 사람들이 죽지 않았다라는 거죠. 이 사람이 독실한 기독교 신자고요. 항상 가슴에 성경책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어떤 거를 항상 생각하고 있었느냐. 요한복음 15장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자신이 그렇게 헌신을 한 거예요. 여러분들, 자, 그럼 군인들이 왜 적진에 뛰어들고 왜 이런 일을 합니까? 여러분들 이것도 스스로 자신의 생명을 바치는 거예요. 그러면 자신의 생명을 사랑하지 않아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은 자신이 이렇게 되면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서 그런 걸까요? 아닙니다. 지금도 우리 수많은 사람들이 이 화재가 났을 때 소방관들이 목숨을 걸고 뛰어들어가고 사람을 살리고 구해내고 하는 거예요. 참다 본인이 죽을 수 있어요. 그런데 왜 뛰어들합니까? 몰라서 그럽니까?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요, 이거 외에도 삼손 같은 경우도 자신은 죽을 줄 알았는데 마지막 이 사람들과 함께 죽게 해달라고 하면서 마지막으로 그 구원을 이뤄가고 히브리서는 그것을 높이 평가를 하고 있어요. 우리의 죽음과 우리의 모든 상황과 우리의 모든 구원에 관한 문제는 우리는 결코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한테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요, 우리가 더 이상 침묵할 것이 아니라 이 사회가 죽여가고 있는, 사회가 죽이고 있는 이 억울한 죽음과 모든 상황에 대해서 이제는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산 사람은 산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이 평생 죄책감 때문에 본인의 삶도 살지 못하고 그렇게 죽어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씻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그 억울한 마음과 그들이 생각하는 너무 하나님 앞에 죄송스럽고 모든 사람 보기에 안타까워하는 그 마음들을 끌어안고 살아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억울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죄 문제를 우리 교회가 이제는 해결해 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죄를 위해서 암송아지 목을 꺾었던 것처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모든 죄를 사해 주셨는데 그 죄 문제가 거기에는 영향을 못 미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그렇게 능력이 없습니까? 근데 우리는 우리 생각에서 그것을 제한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제는 두 번 죽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그것이 그럼 그렇게 권장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도 우리가 그냥 내버려두냐? 아니요. 제일 좋은 것은 모든 일이 일어나기 전에 가장 가까운 교회가 책임을 지고 그 주위의 사람들이 그렇게 선택하지 않도록 도와줘야 되고, 이 사회의 잘못된 부조리와 이런 부분을 정신적으로 바꿀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연합해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먼저 앞장서서 해 나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물질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물질이 없어도 얼마든지 살아가는 것을 우리 삶의 모습을 통해 보여줄 수 있고, 욥기에 나오는 신정론처럼 내가 의인이 고난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내가 뭔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내 모든 일이 안 풀릴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고, 의인이 자신의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처럼 그런 희생을 통해서 내가 이 시대를 살리고자 내 삶을 헌신하고 나는 이렇게 삶을 살아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으로 있는 거죠. 이런 모든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먼저는 그 사람들이 그렇게 힘들지 않도록 먼저 우리가 해줘야 될 거고요. 혹시라도 그렇게 했는데도 그런 일이 발생하거나 또 여러 가지 다른 상황 가운데 그 너무나도 억울하게 죽어가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봤을 때, 이제는 우리 교회가 침묵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기도하며 우리가 먼저 변화되고, 이런 분들이 우리가 적극적으로 앞장서서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뜻으로 레위 자손의 제사장들이 판단을 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판단을 해서 그들의 삶의 문제를, 억울한 것을 해결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교회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영혼 구원 맞아요. 근데 그 영혼 구원은 우리가 죽어서만 있는 개념이 아니라 영혼, 지금부터 우리의 영혼이 살아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구원의 문제를 이 실생활의 모든 문제까지 해결하는 것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 계신 우리 다음 세대부터 우리 모든 장년부에 이르는 모든 분들, 또한 이 말씀을 우리가 온라인에 듣는 모든 분들께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지금부터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직장생활하고 열심히 사업을 하는 모든 목적은 바로 이러한 뜻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이 억울한 죽음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할 때 우리가 같이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앞장서서 그분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어야 되고, 죄 문제를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그 가운데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통로 역할을 해야 되고요. 실제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거 도와주어서 이 모든 부분이 새롭게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건축이나 다른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물질을 주셨기에 모든 총력을 동원해서라도 여기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그들의 죄 문제가 해결되어져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그들이 함께 연합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의 가장 중요한 일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일입니다. 우리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하시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죄 문제를 해결하고 죄 문제를 씻는 행위, 이 일을 우리 교회가 꼭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더 이상 억울한 죽음을 당하지 않도록, 혹시라도 억울한 죽음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해 주어서 나머지 가족들이 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역할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